할렐루야. 오늘은 새벽 밝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만, 이 교회에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심우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항상 아침이나 낮보다 저녁을 더 좋아하시고, 저녁이 되면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매일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녁마다 좋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되셔서 술집에 가실 것도 아니고 나이트클럽에 가실 것도 아닌데 왜 밤마다 저렇게 저녁이 되면, 해가 질 때가 되면 저렇게 좋아하실까? 꽤 궁금함을 참지 못한 교인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보통 사람들은 해가 뜨는 아침이 더 좋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녁이 다가갈수록 올수록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지고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시간마다 제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산책한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아마 저녁이 되면 제 얼굴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캠벨 목사님은 왜 저녁이 되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것입니까? 나이트클럽 갈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아니고 딸하고 손잡고 산책, 공원을 산책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가장 하루 중에 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일가가 다 마치고 조용히 집에 앉아 책을 보는 시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드라마 보기 위해서 그 시간만 기대하면서 그 시간만 되면 TV를 틀고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다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루의 시간 중에 소중하게 생각한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냥 하루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절대 남에게 빼앗기거나 침범받지 않기를 원하셨던 그런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오늘 본문 3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 메시아의 사명을 사시는 동안 새벽에, 왜 하루 중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해가 뜰 때 그때를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방해받지를 원하시지 않으셨고 그 시간은 꼭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예수님이 이처럼 그 기도의 시간을 하루의 삶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으셔서 우리의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아름답게 구별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이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일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그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구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기도에는 여러 역사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에 뭐가 임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37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벽부터 사람들이 왜 주님을 찾았을까요? 주님께 무슨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주님께 무슨 기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들이 주님을 새벽부터 찾아왔느냐? 그것은 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달라고, 배고프니 먹을 거 달라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쳐 달라고, 이런 자신들의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괜찮은 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 중에서는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그들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의 틈을 발견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와서 계속 자기 문제 이야기합니다. 자기 힘든 거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편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가족이 행복한 직업이지 본인이 행복한 직업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매일 와서 죽겠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매일 그 소리 듣는 거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 스트레스와 그 부담을 어떻게 이기고 평안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45절로 46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바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느라. 아멘. 무슨 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던 이야기입니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아픈 병자를 치유하시고 시달릴 대로 시달리신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적까지 베푸신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베세다로 가셔야 되는데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시러. 기도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러 올라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헬렌 켈러 여사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헬렌 켈러 여사. 이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헬렌 켈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이야기하는 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장애인이었는데요, 그 장애가 일반 사람은 눈만 안 보여도 장애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고를 겪는 분이셨죠. 그분이 소원이 묻는 기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멋진 남자 만나서 가슴 뛰는 사랑을 하며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은 딱 3일만 눈 뜨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일만 눈 떠서 맑은 하늘을 내가 좀 바라보고 싶다. 3일만 눈 떠서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바라보고 싶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3일만 문 떠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선생님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고 싶다. 그게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녀가 답답하고 또 한편은 억울했을까. 왜? 일반 사람들은 그냥 감사함도 모르고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 하늘 보고 살지 않습니까? 매일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고 살지 않습니까? 매일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보고 살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한 삶입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당신의 일생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묻는 기자에게 그가 이제 점점 죽을 날이 다가올 때 그때 뭐라고 그녀가 이야기했느냐? 나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억울한데 어떻게 억울하지 않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남들처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멋진 해 뜨는 것을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인생길 걸으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보다 나을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람한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이면 안 보면 그만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한테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자식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요,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한테 받은 상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문제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요, 강팍함도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말을 할 때마다 독이 나갑니다. 말을 할 때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해결의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6년을 그렇게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답도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응답 받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아들에게 반란을 당해서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신발도 벗어놓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로 그는 급박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편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지금 아들의 반란을 받고 족방가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서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 그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루의 삶 속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기쁨을 받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속에 쌓인 독과 강박함을 씻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기도의 시간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 시간에 어떤 일이 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오늘 본문 37절로 38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음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이 마음을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예수를 왜 방해하고 있느냐? 그들은 흥분했어요. 왜? 새벽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겠다. 우리가 한 자리 하겠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호들갑을 뜹니다. 주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기도하시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자.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더랍니다. 한 번은 교육학에 대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말이 딱 제 마음에 왔더라고요. 제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한 이야기라서, 산만한 학생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그랬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산만한 학생이 공부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산만한 친구들은요, 다른 것에 쉽게 관심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부하라, 산만한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책상 정리부터 합니다. 책상 정리합니다. 이제 책 공부하겠다고 어지러운 책상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다가 갑자기 1년 전에 잃어버린 볼펜을 찾아요. 그때부터는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볼펜에 갑니다. 그리고 그 볼펜 닦고 하고 뭐하고 그거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 잊어버려요. 내가 지금 왜 책상에 앉은 걸 잊어버립니다. 이런 또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든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당장 민수기 13장에 나오는요,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정탐꾼을 보아달라 하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앞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 즉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도 보내달라 그러니까 보내주십니다. 왜 보내주시느냐?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보라고 하시는데, 이 10명은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성을 보고 거인들을 보고 그들의 칼을 보고 오더라는 거예요. 딴소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정신이 산만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결국 안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그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안 돌아가실 게 아니에요. 박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면은 그 문제, 그 십자가, 그 죽음과 현실에 바라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던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핍박과 죽음과 공포가 그들을 읍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빼앗기고요, 문제에 빼앗기고요, 다른 곳에 빼앗기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문제가 계속 커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결이 어딨냐?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것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과 상대하시며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을 회복하는 역사가 그 시간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께 집중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비결,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사람이 주는 상처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이 회복되셔서 힘들고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문제 속에서 어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